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어떤 큰 능력이 있는다고 해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골골골골 하다가 하루 이틀 이렇게 언제 죽을지 위험하고 건강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건강해야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작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또 누리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많이 소유한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죠. 잘 관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과 큰 힘을 주셨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쓰일 수도 없고요. 또 제대로 그 사람에게 그것이 제대로 적절하게 또 이렇게 발휘되어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그는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 삶에 있어서 일정 기간이나 아니면 전생애가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혹은 그 일정 기간 동안 이런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야 되는 것이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런 시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어요.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에도 능한 자였어요. 전투에만 나가면 혼자서 일당백입니다. 그 이상의 사람을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힘이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그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방인들,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든지 이방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결코 용납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방 사람을 아내로 혹은 남편으로 맞이하여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혼합되어지고요. 세속화되어지는 것. 혼합주의를 이야기하고 세속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나실인으로서 이런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런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 젊은 사자, 아주 쌩쌩한 이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달려올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단한 힘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어떻게 찢을 수 있겠어요? 염소를 잡아서 맨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도 힘든데 삼손에게 있어서는요, 염소 새끼뿐만 아니라 사자를 죽이는데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사자도 이렇게 자기 힘으로 죽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고요, 힘을 주셨으면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일들을 보고 나중에 다시 또 올라갈 때, 집으로 올라갈 때 죽었던 사자 몸에 벌이 날아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벌들이 많고 거기에 꿀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요. 또 저 앞에 가 계신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것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말하지 않고 그 꿀을 이렇게 들여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이것은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하고 더러운 이런 것들을 손에 대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결국 이 삼손이 이와 같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요, 제대로 이렇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이런 일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복종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그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갈망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그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성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걸어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이렇게 딥나로 내려가서요,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하고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랑의 집에서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내 될, 신부 될 그 여인을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모든 결혼 잔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랑의 집, 삼손의 집에서 결혼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딥나 여인, 그 이방인, 그 블레셋 여인의 집에서 결혼 잔치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관습, 그들의 문화를 따라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부터가 10가지 되어지는 것이 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방인들의 그 문화, 이방인들의 그 습성을 쫓아서 결국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손이 그 모여든 그 이방 친구들 30명에게 퀴즈를 내고요, 수수께끼를 내고, 결국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이방 친구들이 결국 누구를 겁박합니까? 그 딥나 여인, 삼손의 아내 되는 그 여인을 겁박하고요, 위협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 여인이 이제 3일째 되는 날부터 7째 되는 결혼식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삼손에게 가서요, 나는 못 살겠다 하면서 징징대고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신자와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것들을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이방인과 결혼하고요, 이방 문화 가운데 젖어들면은 결국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그냥 두어서는 믿음이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넘어졌던 그런 모습, 삼손이 실패했던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가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나아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의 삶을 우리가 또 따라가면서 또 그가 약했던 것, 연약했던 모습들, 또 그가 넘어졌고 또 그가 실수하고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주의 성도들, 또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